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약간 바꾸어서요, 시대 흐름과 성경적 원리라 해서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신앙 상실의 시대를 향한 성경적 조언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를 살펴본 것은 서신이 쓰여진 배경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취하신 목회적인 조치, 그 조치 속에 담겨 있는 원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조치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시리즈 설교의 주된 목표입니다. 개종한 이후 끝없이 회유와 또 괴롭힘을 받아오던 그들에게 히브리서가 취한 그 목회적인 조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두 가지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애매하게 알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이고 성령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왜 유대교가 아닌지, 왜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 개종의 선택은 왜 잘못이 아닌지를, 왜 예수여야 하는지라는 주제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논증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끝에 세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담대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조상대대로 유대교 교인들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알았다면, 특히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이분의 그림자이고, 이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그분의 희생이 그 모든 제사의 본체적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 것은 휘장 너머로, 찢겨진 휘장 너머로 난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다 하는 것이죠. 혹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유대교적 두려움, 율법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더 가까이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특징은 알면 알수록 저절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점점 더 든든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권면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는 도리를 확실히 아는 데서 나오는 소망, 그 소망을 항상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듣고서 잊어버리고, 듣고서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라. 그 소망을 붙잡아라. 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소망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마음 붙여서 기억하고 일상에서 늘 적용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소망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사람들이 오락가락 흔들리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 자꾸 주변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진실을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도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결단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세우신 그 대책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결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뻔히 아시고도 그러고도 세우신 그분의 대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이 그분에게 놀람이 될 수도 없고 실망이 될 수도 없고 포기도 될 수도 없는, 포기하는 것이 되게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결단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과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시선을 맞추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결단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시선을 맞추고 십자가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폭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점차 여기에 중심을 두면,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유지해라,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서로 돌아보는 것.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을까? 챙겨주는 거,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상세하게 또 살펴볼 텐데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랑, 그런 선행을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라는 상황이 필요한 거죠. 서로 없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서로 상황을 돌아보고, 낙오하지 않게 돌아보고, 서로 적절하게 자기되고. 유튜브에 가만히 앉아갖고 누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서로 적절하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 서로 성장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구보를 합니다. 대열을 맞추어서 일개 소대 이렇게 해서 구보를 막 해가죠. 해가면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철모도 받아주고, 총도 받아주고, 수통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옆구리 끼고 끝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라. 누가 낙오하고 있는지, 누가 지쳐 떨어졌는지, 누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간혹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별로 알지 못한 채 마치 안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안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이 자꾸 괴롭히니까, 비난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안 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그걸 또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온다며,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혼자 그럼 집에서 혼자서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말을 근본적으로 오용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된다는 말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실력이나 네 수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네 노력이나 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구원은 너에게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저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관한 말이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이제 혼자서 집에서도 신앙생활 가능하겠네? 혼자 머릿속으로 집에서 상상하면서 믿더라도 가능하겠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나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했냐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내 공로, 내 수준, 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짜로 구원했단 말이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 문제는 구원 얻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것은 우리를 왜 구원했는데 뭘 하려고 한 것인데와 관련된 문제죠. 그거는 부르심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구원했는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뭘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나는 몰라, 나 그거 몰라도 돼, 난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했잖아,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반이죠. 그건 몰라도 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건가, 어떤 계획이 있었나, 우리를 불러 구원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이신칭의를 마음대로 오독하고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1차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물론 그것도 공동체죠. 그것 말고요, 여기서도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셨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서로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한 공동체, 말하자면 아파트 분양의 모델하우스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양 공동체,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속에 담겨 있는 관계가 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회 속에 있는 관계와도 다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달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단 한 가지에서 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왜 다른가 하고 딱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른 이유가 단 한 가지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른 종류의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도 명확히 나타나 있죠. 이미 오래전에 다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제가 계속 설교를 해온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봅니다.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민족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동질성을 가진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동질성을 가진 큰 무리. 어떤 동질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동질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동질성이에요. 그런 동질성을 가진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 통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을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는이 뭔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네가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뭘까요? 그를 택해서 이미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방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방식, 곧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방법을 자식들에게 알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해주신 방식, 자기 오만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대해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자식을 줄 건데 자식을 왜 주냐면 그걸 자식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방식으로 서로 관계하게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는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19절이 그 말을 하는, 창세기 18장 19절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자식들을 주어서 그들 자식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지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요, 창세기 18장이에요. 이삭이 언제 태어나냐면 21장에 태어납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주는 목적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자식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지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미 작동하게 될 것인지를 말해준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해주신 방식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관계하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복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담겨야 되잖아요. 공동체로 그 그릇에 담겨야 되잖아요. 관계가.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도라는 이 도는 영어 성경에도 Way of the Lord, 여호와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자로도 길도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우리말에 그 말 자체는 길도자고요. 영어로서도 길이에요. The way of the Lord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길이에요. 그 길은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반영한 길이고 여호와의 성품을 반영한 방식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알고는 그 방식을 이 공동체 속에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제 이삭을 낳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다 불러 모아갖고 시내산에서 뭘 해요?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이 뭐죠?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반영한 삶의 길이에요. 뭘 하라고 그걸 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의 공동체에 이 여호와의 도에 따른 삶을 펼쳐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담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거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삶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왜 자꾸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말요? 막 뭐 하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추수할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열매를 딸 때도 다 나무에서 열매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 그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해준 방식, 여호와의 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따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만 보겠는데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 거류민이란 말은 이게 낯선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도로 행해라, 여호와의 길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은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얻은 출애굽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 이후에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혼자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나는 혼자서 해도 돼 이렇게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무 그가 기한 것이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수준 없이 그냥 받은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서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공동체는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동질성을 있는 공동체예요. 어떤 동질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동질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동질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하신 방식으로 자기들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그분의 길을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점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의 등뼈입니다.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등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이것을 피해서 읽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등뼈가 여기부터 끝까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읽을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은 어느 페이지에나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 이 일에 실패해서 망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려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금 세상과 다릅니까?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삶이 담겼나요? 여러분 속에는 세상과 다른 삶이 담겼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에 편한 대로 살고 싶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극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려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으로 시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일도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밝히 보여주었죠. 출애굽보다도 더 진하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생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문둥병자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과부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죄인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탁한 게 뭐죠? 부탁한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 한층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나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도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뭐라 했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바꾸면, 구약적인 말로 바꾸면 너희를 여호와의 도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대에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허물 많은 우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의 모습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을 바꾸면 너희들의 공동체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가 있게 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찬 예식,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탁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이를 행해서 그분을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여호와의 도가 담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데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요 재밌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성경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고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그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라는 빛을, 너희가 나를 안다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은 공동체 속에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교회 다니라는 겁니까? 단순히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까? 단순히 11조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생성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서로 내가 너희를 대한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공동체가 있게, 그런 삶이 있게 한 것처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왜 한다 그랬나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나오게 하려고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무 낮은 차원의 설교 목표가 될 거예요. 뭐 거기 머물러 계신 분들 중에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몸이 지극히 약하다든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사정이 있는 분들의 사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사정이 풀리고 또 그렇게 되면 나와야 되겠죠. 뭐 지난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최고로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거의 뭐 한 90% 가까운 사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게 누가 강요할 문제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다만 저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각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각자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 설교 왜 하고 있나 하면 이 시대의 환경이 너무나 현저하게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은 우리 가운데 변화된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익숙한 상황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렇듯 그런 특수한 시기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던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또 다른 트렌드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변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변화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챗GPT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변화는 상상불허입니다. 제가 주중에도 챗GPT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어느 분이 챗GPT로 대화를 쭉 철학적인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질문을 하다가 모르고 엔터를 눌렀다는 거예요. 질문이 안 끝났어요. 중간에 그런데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럼 모르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런데 챗GPT가 자기가 하려 했던 말을 다 이해하고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듣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변화된 환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트렌드를 형성할 것입니다. 어떤 삶의 변화된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출발점으로서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을 우리가 연초에 2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는 주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트렌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간간히 트렌드가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인가? 네 생각인가? 목사님 생각인가? 평신도 생각인가?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한 차례만 올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더욱더 빈번하게 짧은 간격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분이 말하는 게 정답일까? 그 데이터를 생성한 분의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비대면의 예배를 하나의 정상적인 예배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100% 맞는 것인가 아니면 50% 맞는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 그렇게 많이 생성되진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입장은 참 다양할 거예요. 크게 보면 저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 이제 성찬 예식하고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모든 데이터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칠게 막 요약을 하면 세 가지, 세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칠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트렌드 맹종입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그냥 트렌드는 트렌드야. 트렌드는 대세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렌드는 대세고 트렌드는 트렌드니까 트렌드가 곧 답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트렌드에 맞설려 하지 말고 트렌드에 맞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정반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트렌드 무시예요. 트렌드 무시. 약간 트렌드 추종이죠. 트렌드 맹종, 트렌드 추종이고, 이번엔 트렌드 무시입니다. 트렌드가 뭐야? 그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교회가 언제부터 트렌드를 따라서 존재해 왔냐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런 말하는 건 다 신앙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트렌드 그딴 것은 잊어버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방식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렌드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 그들의 흐름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트렌드야말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트렌드에는 이 시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이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삶의 정황이 담겨 있고, 그것이 어떤 공통적인 반응,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깊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치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릴 때로부터 받은 편향적인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된 세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할 거예요. 그냥 트렌드를 아예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트렌드가 이러하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할 것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뭡니까? 트렌드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성경에도 동시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변할 수 없는 원리,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눈이 까막눈일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 새로운 상황의 자극을 갖고 성경을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성경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다 학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학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동의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새로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새롭게 읽게 해주기 때문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시대가 변화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역할은 뭐며 하나님은 교회가 그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트렌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 트렌드를 그냥 한 칼에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성경과 트렌드를 깊이 들어보는 것, 이 세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이죠. 너무 쉽죠, 답이. 저는 당연히 세 번째죠. 그런데 그 답은 쉬운데 실제 그 답은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젊은이들도 이런 전제하에서 하고 싶은 대로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아니고 이 전제를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이 듣고 또 교회가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그러면 교회가 지켜가야 할 것이 이 새로운 트렌드와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왔어. 이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시끄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결론이 만약에 우리가 거슬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슬러 가야 하는 거예요. 거슬러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거슬러 가야 할 만한 대유와 명분과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어떤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가 듣는 소리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노략질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고 살아있는 것들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것들은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고 살아있는 것들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다음번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는 아직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하려고. 적어도 방금 얘기한 요까지는 얘기해야 되겠길래 많은 부분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어려웠다면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제가 고민한 고민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해 가는 진지한 노력,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